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에 대해서 먼저 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영 외에도 사람은 혼, 즉 소울, 곧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혼의 작용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혼은 우리 인격이 거하는 곳이다.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은 혼에 속한 것입니다. 지성, 생각, 이상, 사랑, 감정, 분별, 선택, 결정 등은 혼의 여러 경험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사람 대신에 혼을 쓴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는 인격이 거하는 것과 인격의 본질이 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의지와 지성과 감정의 세 가지 주요 기능입니다. 의지는 결정을 위한 기구로서 우리의 선택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표현합니다.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고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지성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과 추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부족할 때 사람은 어리석고 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좌우하는 기구는 감정입니다. 감정을 통하여 사랑과 증오를 표현하며 기쁘고 슬프고 분하고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이 결여될 때 목석같이 둔감하여집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게 된 원인과 이유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교회를 다른 종교기관으로 또는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이 한국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있어서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제가 체험하고 제가 경험하였던 우리 성령님을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1인 방송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성교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재산이나 늘어나고 무슨 어려운 일이나 해결이나 되고 하는 것 그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그동안 신앙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미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모 선교단체에서 제가 들은 말인데 중국 길림시에서 선교사님이 북한 탈북자들을 건너 아파트에서 마주보는 집을 얻어가지고 건너편에는 탈북자들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선교사님이 가정을 사는 집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중국 공안들이 알고 이제 체포한다고 이제 쫓아오게 된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두 팀에서 이제 길 건너편 이쪽 편에는 선교사님 쪽을 두드리고 저쪽 편에는 탈북자 있는 집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교사님은 그 상황을 기도로 극복하기보다는 자기 경험을 앞세워서 그 커튼을 찢어가지고 줄을 달아매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하였고 한편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탈북자들은 이제 잡혀가면 뭐 바로 북송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겠지요. 꼭 손잡이를 붙들고서
그때 뭐 6명인지 7명인지가 됐답니다. 붙잡고 막 계속 두드리는데 아무 반응을 안 보이면서 손을 붙잡고 막 손잡이를 붙들고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커튼을 찢어서 그걸 가지고 줄을 매서 내려가던 선교사님은 잘못돼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났고, 탈북자들은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손잡이에 꼭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상한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 공안들이 몇 분인가 계속 두드리고 뭐라고 중국말로 하는데 답변을 안 하니까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게, 보통은 뭐 문을 열고 이렇게 해체를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기도를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기도를 하면 결과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공안들이 포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를 들어 보면은 잘 신앙생활 잘하고 참 굉장히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전도하면 안 되는 나라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 오히려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늘어질 것 같았던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당신 꾀로 당신 상식으로 나갔다가 반신불수가 돼서 붙들려서 그 일대에 대단히 많은 선교 하시는 분들이 다 공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가 막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그 예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우리 대형교회가 된 교회들이 자꾸 복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복만 하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못 하십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현실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사님들은 교인들 눈치 보게 되고, 교인들 눈치 보게 되면 자꾸 설교를 교인들과 타협하는 경우가 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저 같은 평신도, 또 우리 이 방송을 보는 평신도들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지금 바라봅니다. 지금 깊은 기도하고 앞서가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는 것 들어보면 지금 당장 성령님이 지금 재림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는 그 짧은 단시간에 그렇게 대단히 불릴듯이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꺼지는 속도도 정말 불릴듯이 늘은 것보다 더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사그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하는 소리 들어보면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너무나 적은 숫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히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그냥 그것이 누구나 그런 그러려니, 그런 일이 있으려니, 그 일은 나하고 관계 없으려니 자꾸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정말로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사실은 하라고 압력을 넣으시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신학도 하지 않은 평신도를 세워서 이런 방송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귀한 기회기가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갖는 이 순서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혼에 대한 것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니까 영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이 글을 올리는 글들은 영적인 부분에 무슨 뭐 학문적이나 신앙적이나 뭐 신학적이나 이런 방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로 체험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러실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나간다면 서로 도우면서 서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교인들은 너무 많이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듣고 배워서 지금 박사를 하나 가지고는 강단에 서지도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나라 교인들이 머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이 커진 머리에 이제는 더 이상 자꾸 지식적인 걸 쌓는다거나 학문적인 것을 쌓는 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에 자꾸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라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실제 하는 일, 실제로 삶을 살아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천사같이들 생활하고 행동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만 나서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현실을 실제 봅니다. 그럼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잘하냐? 저도 잘하지 못한 것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되어가는데 자꾸 열심히 노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 일에 열심인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고 약한 가운데 같이 나눌 때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같이 실제 삶을 살아가며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귀한 기회들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그런 도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봐서 무슨 뭐 학문적이나 뭐 신학적으로나 이런 도움은 크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같이 운행하시고 동행하시며 삶을 살아드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다 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메일을 주시면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릴 것이고 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해나가면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주시며 저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귀한 자유의지를 주어서 저희들에게 삶을 살게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생하라고 저희들에게 시간 주고 생명 주신 건 아닐 것입니다. 단지 바라보기로는 저 자신을 바라봐서 얘기할 때 저희들이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드리니 자꾸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